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이런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해. 참 감사합니다. 그 부제가 만 가지 은혜가 맞습니까? 만 가지 우리가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 말씀의 주제하고도 참 잘 어울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화답하시는 것, 이게 천국이 아닐까? 아멘이 되십니까? 우리 지금 천국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올려 이 천국이죠. 천국에 오셨는데 천국 표정이 아니신 분들은 빨리 천국 모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그게 여러분 천국 아니겠습니까? 올려드리고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 여러분 사람은 참 간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옆분들과 인사를 못했죠. 한번 인사합시다. 참 간사하십니다. 이렇게요. 참 간사하십니다. 한번 하세요. 참 간사하십니다. 기분 나쁘시죠? 기분 나쁘신데 참 간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한 분만 이제 따르겠다고. 그리고 그 구간을 살짝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죠? 원래로 돌아가요. 6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한 조사 자료 통계에 의하면 사람이 극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다시 일상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6개월을 넘지 않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 생활을 유지해야 될 필요.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6개월 안에 원래로 돌아갑니다. 그때 그 사건이 내 인생에 잊혀지지 않을, 그거 하나면 저는 끝입니다라고 생각했는데 6개월 정도 지나면 그게 다시 일상이 되어 있어요. 일상이 되면 뭐가 나옵니까? 불만이 생깁니다. 은혜일 때는 감사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은혜와 일상, 감사와 불평, 계속 추의 진자 운동처럼 왔다 갔다 왔다, 직분 상관없습니다. 계속 왔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그 백성들 내성이 생기죠. 굉장한 것을 받고 딱 3일, 6개월도 아니에요. 3일 지나죠. 수로 광야에 들어가면 마실 물이 없어서 그 홍해의 기적이 여러분 엊그제예요. 엊그제. 근데 홍해의 기적을 아무리 경험을 해도 당장 내 앞에 마실 물 없으면 옛날 과거로 또 돌아가 버리는 우리의 마음. 여러분께 한번 설교 서두에 묻겠습니다. 요즘 은혜 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즘 은혜 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불평 쪽에 더 가까이 가 있습니까? 감사 쪽에 가까이 가 있습니까? 은혜 생활 쪽에 가까이 가 있습니까? 일상에 가까이 가 계십니까? 옆분들 한번 다시 한번, 처음에 간사하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은혜 생활 어떠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은혜 생활 어떠십니까? 대답은 하지 마세요. 대답은 실망할 수 있어요. 목사 입에서 또 우리 장로 입에서 영 아닙니다 일어나면 실망하니까 대답은 하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묻고 한번 답해봐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어진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죠. 사실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구서를 안 내밀어서일 뿐이지 사실은 모든 게 다 우리가 값으로 지불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짜로 주셨기 때문에 은혜이죠. 엊그제 입추 지났습니다. 그 더울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 죽을 것처럼 더웠던 이제 선선한 바람이 나기 시작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잊고 지납니다. 그러나 작은 것 하나를, 아주 작은 마이크로한 것들을 이 영적인 감각을 살려서 은혜의 진가를 여러분 누리며 느끼며, 이건 공짜입니다.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은혜를 성경은 때의 관점에서도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이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 이게 무슨 말일까? 그 때를 시간으로 적어 놓으면 안 될까? 여러분 고대 그리스도의 시간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객관적 시간, 물리적 시간. 2025년 8월 10일 오전 11시 26분,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사람은 이 시간 안에서 싸웁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벌어들여야 되고 짧은 시간 안에 내가 그 목적한 바를 이루어야 되고 시간 안에 딱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성경에서 일하시는 때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다른 한 개념이 있으니 그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카이로스의 시간. 예, 카이로스의 시간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때, 그 때, 주관적인 때,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때,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때, 그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 길을 지나갈 때는 몰랐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나타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이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언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되뇌이고 되뇌었는데 답이 없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간 후에 그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정확하셨구나. 아멘이십니까? 있죠. 예, 이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때가 있는데 은혜의 때도 있다. 은혜의 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어제도 전화 신방을 몇 통화 하다가 한 성도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지금처럼 어려운 때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굉장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인데 어느 어지간해서는 타격을 안 받는데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에 마음 한켠이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해당되시겠구나, 예외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이때 다시 마음을 바꿔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사방이 막히면 어디를 열리게 하시죠? 하늘을 열리게 하십니다. 사방이 막힐 때는 은혜 받아. 여러분, 학생도 때가 있고 인생의 모든 주기마다 때가 있어요. 은혜 받을 때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래요. 사방이 막힐 때, 오늘처럼 힘들 때, 여길 봐도 저길 봐도 뚫어낼 수가 없을 때,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포인트 안에서 다시 한번 카이로스의 시간의 때를 살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예요.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 은혜 받을 때입니다. 사람이 힘든 것은 비단 힘든 그 문제 때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은혜의 맛을 알고 은혜 생활을 하면 어렵지만 또 이겨나갑니다. 힘든 것은 힘든 문제도 맞지만 우리가 은혜가 소멸돼서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어마어마한 문제는 해결됐는데 왜 그 다음에 우울증이 찾아오냐고요. 은혜 생활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완전히 바닥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또 일어나서 40일을 걸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후자의 인생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평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뭐에 의해서요? 은혜. 은혜에 의해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바울 사도의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그 진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다 되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 오늘 말씀이에요. 그럼 구원 이하의 모든 은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처럼 될 것이다. 어떻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데 그 받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너희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은혜는 뭘까? 우리에게서 날 수 없는 것, 우리 안에서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될 수 없는 것,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이 뭘로?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 안에서 주어지는 것.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너희에게서 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이게 은혜이죠. 폴 밀럿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간 독서를 하다가 나온 이야기 하나를 좀 인용하겠습니다. 이 폴 밀럿이가 경험한 은혜 사건입니다. 미국 메카닉스빅 교회를 맡아 담임 목회를 하시던 그 목사님의 아들이 폴 밀럿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게 된 과정을 이 책에서 쓰고 있어요. 이 밀럿의 아내는 청소년 시절에 교회에서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다 상처 입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입을 수 있습니다. 자, 깊은 상처를 입고 누구나 그런 것처럼 그걸 잘 극복이 안 돼서 깊은 신앙과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을 떠나게 돼요. 그렇게 2년간을 극심한 방황을 하게 되죠. 삶이 이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규모가 다 흐트러진 겁니다. 그렇게 보내던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지인에게 일어난 사건 때문에 그는 그 폴 밀러시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에 잠깐 들어가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남자친구였던 사람이 문제를 만나고 그 교회에 상담 받으러 가서 이 여인은 그 지인이 교회로 들어갔을 때 밖에서 기다리는, 야, 교회 발도 들이기 신고해. 그리고 교회 목사라는 양말은 매일 말만 길지 내용 핵심이 없어. 그래서 그 자신의 친구를 그 안에 들여보고 밖에서 기다리는 중에 하도 나오지 않으니까 그 지인을 끌어내려고, 불쌍한데 건져주려고 교회에 발 딛게 됩니다. 그렇게 싫어했던 교회, 그리고 별 좋은 감정 없던 그 목사님, 아무 기대 없이 그렇게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밀러시 아버지 목사님이 그녀에게 지극히 평범한, 목사라면 누구나 평범하게 건넬 수 있는 그 한마디를 건넵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요즘 잘 지내고 있니? 내가 널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 주면 좋을까? 별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마디에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고 눈물을 쏟으며 회심을 경험하게 돼요. 마음과 몸이 완전히 영혼이 회복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녀의 회복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그녀가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했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자기에게서 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순간 왜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녀가 완전히 회복하고 그 목사님의 아들과 결혼하게 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혜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더라. 여러분, 선물 많이 받으면 기분 좋아집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 하신 분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선물이 주어지는데 왜 그게 기가 막히냐? 너희에게서 날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것. 은혜의 사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빌립보 지역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곳에 빌립보 지역에서 안식일을 맞게 됩니다. 그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강가를 서성이게 되었습니다. 강가를 서성이는 중에 한 여인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녀가 누구냐? 그 지역에 영향력 있는 한 여성 재력가였죠. 자주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딱 그 여인 한 명 만났는데, 빌립보 지역에 왜 왔습니까? 복음 전하러 갔죠. 그런데 그 여인 한 명 만났는데 그 여인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녀가 자기의 그 집 한 칸을 내주었고 그곳에서 예배하게 되었고 그곳이 바울이 개척한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너희에게서 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개척하려고 자금을 모으거나 사람을 모으거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도할 자리, 기도 처소를 찾기 위하여 강가를 서성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포인트를 터지게 하셨던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성이, 땅 보러 서성이로 다니면 이런 은혜가 안 임합니다. 기도할 곳을 찾으러. 만약에 개척할 곳을 찾기 위해 땅 보러 다녔다면 아마 뭐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기도할 곳을 찾으러 그 하나가 교회를 개척하는 일로까지 연결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드시죠?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이때 너희에게서 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나도 은혜를 경험하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 험한 일을 당한 후에 하나님 앞에 다시 회심하고 억지로라도 순종, 두 손 들고 이제 니누의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니누의 성은 당시 거대 제국의 큰 성이었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니누의 성을 사람이 그 성 한 바퀴를 도는데 며칠이 걸릴까요? 주여 우리로 성경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읽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 3일, 그렇죠? 3일이 걸리는데 그 3일에 걸려 성 한 바퀴를 돌 수 있는데 요나가 며칠 복음을 전합니까? 하루.
그런데 그 하루 복음을 전한 일이 뭘로 나타나죠?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하루 동안 3일 걸릴 거리를 그 하루 동안 다 못 갔을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떤 해석자들은 좀 우스갯소리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즐거운 줄을 견해를 붙여놔요. 아마 요나가 그 당시에 니느웨 성에서 열심히 전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왜일까요? 원래 자기 갈 곳은 다시스로 가려고 하다가 니느웨를 억지 순종하죠. 그러니까 마치 처삼촌도 벌초하듯 대충 했을 수도 있겠다. 뭐 우스갯소리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너희에게서 날 수 없는 니느웨 성 전체의 구원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너희에게서 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게 뭐다? 은혜다. 은혜의 사건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선물로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옆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를 귀하게 여깁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 우리는 크로노스로 해석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직 때가 아닐 수도 있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서 이 카이로스의 때로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고 계획하셨으니 저는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으로 이번 부흥회에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너희에게서 날 수 없는 일, 나에게서 날 수 없는 일, 나는 해도 되지 않는 일, 구원의 사건도 그랬다면 그 이하의 모든 일들도 나에게서 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선물로 보따리로 준비하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의 때를 잘 캐치하시고 간파하셔서 그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기회를 잘 잡으세요. 목사의 소원 하나는 저에게 우리 서울수련 제가 이제 한 2년 돼갑니다만 여기서 딱 선서를 한 그 기억이 나요. 담임 목사 취임할 때 뭘 해야 되냐면 맡겨진 양떼라고 그랬어요. 맡겨진 양떼를 잘 목양을 해요. 잘 먹여야 이 다음에 가서 칭찬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잘 제가 먹이는 건 아니죠. 목자는 끌고 다니는 겁니다. 끌고 다니는데 여러분 이번에 좋은 말씀의 성회를 주셨기 때문에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옆분 인사하세요. 아멘 했으면 나오는 겁니다. 빨리 인사하세요. 네. 아유 사칭도 하세요. 사칭도 하세요. 사칭 눈치 살살 보면서 하고 있으면 사칭도 하세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게 크로노스의 때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에게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성회를 베푸실 때는요, 미스바의 성회를 베푸실 때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 성회 하나님 앞에 창세기 34장에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가서 베델에서 다시 한번 탄을 쌀 때 여러분 그 베델을 지나가도 될 뻔했다고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28장에서 서원했던 그 제단을 그냥 넘어가려고 해서 왜일까요? 일상의 시급한 일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우릿간을 짓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처소를 짓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로 다시 돌리세요. 그래서 베델에서 다시 제단을 쌓고 오늘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뭔가 풀리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면 해결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성회를 허락하셨으니 이때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에 있는 얘기 한 번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회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성회 한번 해놓으면 어둠의 것도 틈타고 아무튼 나오셔야 되는데만 이 안에 영적 전쟁이 대단합니다. 엄청나게 신경 많이 기도 막 붙잡고 우리가 새벽에 좀 계속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목회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대요.
말끝마다 목사님, 목회는 참 어렵다고, 목회는 십자가가 일이라고, 목회는, 누가 물었대요. 왜 이렇게 그게 목회가 어렵다고 하시면, 그랬더니 귓속말로 목회가 너무 영광스럽고 좋아서 복이 커서 좋다고 하면 너도 나도 다 할까봐 나만 해먹으려고. 여러분, 목회는 참 보람되고 기쁩니다. 그러나 목회는 또 힘들다고도 하지요. 한 시골 마을에 한 권사님이 이제 밭을 가는데 이 송아지가 소지요, 소 밭을 갈다가 탁 철푸덕 주저앉아가지고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가가지고 어떻게든 일으켜서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어디를 찾아가요? 교회. 목사님께 중보 기도를 부탁해서 목사님이 알았다고 기도하겠다고. 여러분, 시골에서는 그런 일 충분히 있습니다. 벌써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계시는데, 맞아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목사님 보고 가서 안수를 해달라고. 이제 목사님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권사님은 이 밭두렁에서 손을 들고 중보 기도를 하고 있고, 목사님은 가서 소에게 가서 저기 끝에 있는데 안수 기도를 하고 오시라 목사님을 보낸 거예요. 목사님이 가면서 그랬답니다. 도대체 내가 뭐 하는 건가? 사람 목회하려고 왔지 소 목회하려고 왔나?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소가 아니나 다를까 탁 앉아 있어요. 완전히 철푸덕. 그래서 귀에 대고 권사님이 보니까 뭐라고 한참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소가 확 일어나서 막 밭을 힘있게 갈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할렐루야 응답되었다고 목사님이 오시길래, 목사님 정말로 불의 사자, 능력의 종이라고, 도대체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저도 다음번에 목사님 부르지 않고 소가 저렇게 철푸덕 주저앉으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소에게 가서 내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한번 드러나 봐라. 야, 나 사람으로 목회하기도 힘든데 이제 소까지, 너까지 내가 목회할 상황이 되었고, 네 주인이 지금 나한테 가서 너한테 안수 기대로 하라고 하니 도대체 이게 내가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했더니 그 목사님의 눈물을 보고 소도 알아들었는지 모르는지 이 눈물이 고이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힘든 목회, 너 밭 갈지 않으면 너 목회시킨다. 그랬더니 소가 벌떡 일어나서 목회하지 않으려고 밭을 갈았다고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 예.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힘듭니다. 강제로도 안 돼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강권하여 데려다가 네 집을 채우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배당 자리나 채우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천국 잔치가 벌어졌을 때 초대를 하고 초청을 하는데 사람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이 핑계 저 핑계로 오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안을 간파하니 오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뭘까요? 천국 잔치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잘 보세요. 사람은 가치에 따라 움직입니다. 맞습니까? 사람 가치에 따라 움직입니다. 건강검진 예약 잡아놓으면 반드시 갑니다. 가치에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가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밖에는 더 강권하여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은혜를 통하여 삶이 풀리는 법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의 묶여있는 그 범사의 문제들도 은혜를 통하여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니 여러분 이번 성회에 잘 참석하셔서 이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에 큰 은혜 받겨요. 저는 오늘 세 가지.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을 기대합시다.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기대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하여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간절, 그러니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능력 있다는 이 말, 저부터 여러분 경고하는 겁니다. 이 능력 있는 말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의 말씀은 능력 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과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더 예리하고 관절과 혼과 영과 모든 것을 찔러 쪼개며 남음이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 오늘 우리에게 삭개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 혈루증 여인이 겪었던 그 역사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혹시 말씀은 동일한데 우리가 그것을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사모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 여러분, 이 시대의 말씀을 너무나 경홀히 여기는 때가 되었습니다. 성경도 경고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절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으니 주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러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많은 거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한마디에 변하는 거, 한마디에. 주의 말씀은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폐부를 찌르고 여러분의 문제를 관통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뭘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번에 잘 참석하셔서 내게서 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권, 두 번째는 강권하여 채웁시다. 강권. 여러분, 나오세요. 흔히 나오시고 이제 싸울 겁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그 가치에 대하여 중요한 것을 하라고 하고 세상은 시급한 것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들 아시게, 중요와 시급은 같은 것 같은데 틀려요. 어떤 건강을 잃으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5년 전에 검진 받을 때 나에게 건강 관리하라고 그것만 내가 잘했어도 오늘 이렇게는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시급한 일에 이 패턴이 돌아가는 겁니다. 뭘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에 다 비슷합니다. 성경은 중요한 것을 하라고 합니다. 세상은 시급한 것에 우리의 시간을 뺏기게 만듭니다. 시급한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도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것과 우리 일상에 시급한 것이 맞붙으면 거의 시급이 이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중요하게 여기시고 가치를 두시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조정하시고 힘도 들이셔서 참여해서 목사의 간절한 소원 한 가지, 성도님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하나님 선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3일 동안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자꾸 인사시켜서 죄송해요. 옆분들과 참여합시다. 어떻게 참여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조퇴. 따라합시다. 월차.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네. 여러분, 얼마든지 있습니다. 같이 따라 움직이면 방법이 생겨요. 시급 따라 움직이면 핑계가 생깁니다. 은혜를 중히 여기면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은혜를 경히 여기면 인생이 무거워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알고 참여합시다. 여러분, 기대가 되고 좋아서 만나러 가는, 내가 흠모하는 어떤 연인 간에 기대하고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가기 전에 미리 사전 정보 파악 완료. 그렇죠? 뭘 좋아하는지, 그래서 뭐 드시러 가자고 하면 어떻게 알았냐고, 이러다가 뭔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취향도 미리 알고 좋아하는 것도 미리 알고, 그렇죠? 거기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마음의 중심에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단에 불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알고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받아야 돼요.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사전 정보 파악 일도 안 하고 가서, 정말로 중요한 맞선 자리인데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한다는 얘기가, 거시기 뭐 김아무개 씨 뭐 거시기 저시기 찾고 있으면요 그날로 헤어졌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기대, 우리가 일상의 시급한 일들로 다 놓친 것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저울추를 하나님께 대한 관심, 하나님께 대한 기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호세아 선지자의 강력한 외침처럼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이번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고 참여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얼마나 하시는지. 이번 부흥의 주제 시작.
주여 우리로 무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울림과 말씀의 깊이와 말씀의 열기. 예. 말씀의 울림. 여러분 이거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말씀의 울림은 이런 겁니다. 밭에 마음 밭의 예화를 잘 기억하실 겁니다. 크게 부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희한합니다. 별 상황과 별 환경의 마음으로 와도 하나님 말씀에 천지도 감동, 천지를 울리는 이 말씀 한번 우리의 마음의 감동과 울림으로 오면요, 희한해요. 어떤 상황의 마음밭이라도 이게 기경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그래요. 신기한 일이 있어요.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인데도 말씀 한 번에 이 감동, 말씀의 울림이 그 안을 훑고 지나가면요, 마음밭이 기경이 돼요. 마음이 유연해져요. 귀가 열립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첫째 날 말씀의 울림에 대한 귀한 종을 보내주셨는데 아마 첫째 날 이 말씀의 울림을 통하여 말씀의 감동이 여러분 마음밭을 다 기경해 놓은 신기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신기한 일이 첫째 날 분명히 날 줄로 확신합니다. 왜일까요? 강사님 이름이 신기해요. 박신기 목사님. 여러분 첫째 날 사모하고 오십시오. 하나님이 잔잔한 감동 있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믿음에 대하여 말씀 주실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종은 쓰임받을 뿐이에요. 귀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울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에 울림이 있고 기경이 됐어요. 유연해졌습니다. 귀가 열렸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럼 둘째 날 뭘 해야 될까요? 깊이 있게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약을 깊이 있게 발라놓으면 안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납니다. 수술을 깊이 있게 하면 거기서부터 원인자들이 다 제거가 돼서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날은 그거예요. 깊은 강의 설교자.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 은혜를 노래하다. 벌써 제목부터 우리에게 복음의 본질에 대하여, 잃어버린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깊은 말씀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겨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말씀 깊이 심어서 이 말씀으로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의 열기죠. 자, 마음을 열고 기경이 되고 말씀을 깊이 심었으면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잘 다져야 합니다. 물도 주고 햇빛도 받게 하고, 여러분 강한 철로 말하면 강하게 뜨겁게 달궈야 합니다. 셋째 날은요, 그야말로 불의 종과 같은 말씀의 열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종을 보내주셔서 사도행전의 그 뜨거운 교회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선포할 때 여러분의 각자의 가정과 일상과 일터와 모든 것이 사도행전의 불의 역사가 그날 함께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이제 일주일 남겨두고 전화를 한 번씩 드렸는데, 그 셋째 날 오시는 분은 우리 교회 일정이 잡히고 얼마 후에 내일부터 10일, 12, 13일 날 일본 교토에서 그 전도집회 부흥회가 본인이 잡혔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교토, 여러분 보통이 아닙니다. 거기 가서는 가려면 영적 투사와 같이 이 준비 많이 하고 가셔야 되는데, 거기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그 불의 고리가 우리 교회까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합니다. 정말 기대가 돼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포인트가 있어요. 실마리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무너지는 포인트가 있어요. 18만 5천 명의 대적을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실마리 하나를 주시니까 정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실마리를 못 찾고 포인트를 어디서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는 인생들입니다. 너희에게서 나지 않아요. 너희에게서 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다 하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이 선물을 잘 받으시고 이번 말씀 집회 가요, 그냥 지나가는 저녁 시간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포인트, 삶의 실마리를 붙잡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을 모든 분들이 다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분별로 다 참여하시고 은혜 받으십시오. 직분별로 제가 직분 전체 지도를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하루 딱 갔다 오시면 우리 전체 직분의 참여 기상도가 어떤지를 다 분석이 됩니다. 직분 평균 떨어지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오세요. 말씀을 맺으며
두 부류의 성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굉장히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휴일에 부흥회를 잡았냐고. 노는 날 15일. 그 말은 나로 하여금 왜 못 나올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나오라고 하냐고. 그 말을 듣고서 굉장히 죄송했고 큰 죄를 지은 것 같았습니다. 왜 휴일에 내가. 그런데 여러분, 얼마 있다가 한 성도님의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휴일에 잡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쉬는 날 당연히 참석 자동으로 할 수 있다고. 어느 게 맞는지 순간 헷갈렸습니다. 미안해야 되는지. 그러다 답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했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편하거나 귀찮은 음성으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목회자로서 맡겨진 목양자, 목양지를 이러한 힘을 드려야 될 때는 또 우리가 힘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데 목양자로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정말로 극기도 사랑하는 마음에 이번에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은혜로 삶들을 좀 풀어가시라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 하나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받으시고 3일간 잘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영혼도 수술 그리고 일상도 하나님께서 다 뒤집어 엎으셔서 다시 한번 은혜의 통로로 만드시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 말씀 통하여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기게